저는 그 모태 신앙으로 자랐습니다. 무슨 모태냐면요, 불교 모태입니다. 어머님이 스님이세요. 그러니까 교회를 나갈 수가 전혀 없었죠. 환경조차 교회에 누가 전도도 감히 못했었습니다. 왜 어머님이 스님이 되셨냐면 원래 불심이 있으셨던 분도 아니신데 저희 집에 시집 오셔서 18살 때 오셨어요. 옛날 어른들은 일찍 결혼하셨잖아요. 18살에 시집 오셔서 38살 되도록 아기를 못 낳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20년 불임이면 지금도 20년 동안 아기를 못 낳은 사람이면 거의 가능성 없습니다. 근데 저희 어머님이 저희 시어머니께서 하셨던 말씀이세요. 네 남편 어떻게 낳는지 아냐? 절에 가서 천일기도해서 낳았어. 너도 한번 해봐라. 그래서 저희 어머님이 머리 깎고 스님이 되셔 들어갔어요. 저희 왜 이렇게 스님 돼서 들어갈 수 있는 환경이 되냐면 저희 아버님은 가정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가정을 하나 더 갖고 계셨어요. 용량이 크셔갖고 하나 갖고 만족이 안 되셔서. 그러니까 그 아들을 낳으시려고 이제 또 가정을 가지신 거죠. 물론 우리 어머니가 본처시고. 그러니까 이제 소박 맞고 사시니까 이제 그렇게 머리 깎고 스님 되셔서 하루에 1000배씩을 3년 동안 치성을 드리고 나오셨어요. 저희 어머님은 며느리 된 그 소임을 다 하신 거죠. 그런 이제 저희 아버님이 3년 만에 저희 어머님이 절에서 나오셨다는 얘기를 듣고 저희 집에 놀러 오셨어요. 그 머리도 잘하지 않은 우리 어머니를 보러. 근데 저희 어머님이 아버님이 좋아하는 걸 대접해 드렸죠. 저희 아버님은 평생 알코올 중독이셨습니다. 그래서 술 좋아하시니까 술을 대접해 드렸는데 그날 너무 많이 기분 좋으셨는데 너무 많이 드셔서 필름이 끊기셔서 저희 집에서 주무시고 집으로 못 들어가셨답니다. 근데 그날 밤 그냥 안 주무셨는 모양이에요. 그날 밤 제가 잉태가 됐습니다. 여러분 23년 만 결혼 생활 23년 만에 임신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럼 낳았는데 5대 독자인 제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게 파란만장하죠. 이게 태어남 자체가. 그러니까 얼마나 저를 불교계에 갖다 바치면서 5살 때부터 손잡고 다니면서 3000배 이거 드리는데 여러분 이게 1000배 정도 드리는 건 어떻게 드리냐면 아침 9시에서부터 절을 하기 시작하면요 오후 5시 정도면 끝나요. 이렇게 절을 그냥 이렇게 세배하듯이 하는 게 아니라 온 우주의 기를 모아서 엎드려서 숙여서 손을 벌려서 복을 바라고 복을 가슴으로 쓸어 담아서 일어나고 한 배 이러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400배 500배가 넘어가면 내가 절하는지 땅에 올라오는지 헷갈립니다. 반복적이니까. 근데 3000배를 하려면 새벽 3시에 목욕을 제기하고 4시부터 절해서 밤 9시 반에 끝나요. 3000배 끝난 다음에 신발을 못 신어요. 이게 몸을 못 구부리니까 신발 끈을 잡는데 막 떨립니다. 근데 그 정도 정성을 들여서 이렇게 삶을 살아가는 것들 배우고 5살 때부터 천수경 외운 게 지금도 외워줘요. 왜? 여러분 어렸을 때 배운 거는요 뼈에 사무쳐서 안 잊어버립니다. 근데 성경을 잘 까먹어요. 제가 이게 문제입니다. 그렇다고 제가 목사가 불경을 외우면 불경스럽잖아요. 그래서 끊었습니다. 자 이제 배경은 그렇게 됐는데 제가 이제 나중에 이렇게 목사까지 된 이유가 있어요. 그게 대학교를 어쩌다 갔어요. 오늘 다 얘기를 할 수 없는데 대학교를 어쩌다 가게 됐는데 들어가고 보니까 미션 스쿨입니다. 이거 완전 재수가 온 붙은 거예요. 이렇게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갔는데 총장이 나오지 않고 목사가 나오는 겁니다. 그분 목소리가 이랬어요. 전 태어나서 목사를 처음 봤는데 할렐루야 이랬습니다. 그래서 깜짝 놀랐죠. 그러고서 우리들한테 신입생 1700명한테 묻지도 않고 예배를 드리고 예수 영화 2시간 반짜리 보여주고 예수 믿으라고. 그게 제가 받았던 기독교에 대한 첫인상이었어요. 굉장히 강압적이고 폭력적이었습니다. 자유를 주지 않고. 그래서 이런 걸 믿고 있는 사람들 너무 신기했었는데 그때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자리에 앉아서 그때 전 전기공학과 1학년 이제 입학을 했는데 그 부처님께 기도를 했죠. 부처님 내가 이 학교를 다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계속 기도를 하는데 부처님들 웃고만 있지 응답이 없어요. 그래서 다니기로 하고 그냥 학교를 갔습니다. 근데 미션 스쿨은 매주 한 번씩 예배를 드리죠. 열심히 드렸어요. 어차피 뭐 나쁜 얘기 안 하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러면 저는 이제 출석부에 써야 되니까 부처는 자비로우시다 이렇게 써서 내는 거예요. 내용 갖고 검사하지 않고 출석부 갖고 검사했으니까 제가 이제 이 정도로 좀 깡다구를 부리면서 살았었는데 여름방학이 다 돼갖고 올 때 맨날 술 먹다가 이제 필름이 끊겨서 집도 못 찾아가고 캠퍼스에 자고 막 이렇게 살았었는데 뭐 그 아버지 그 아들이니까 그런데 이제 여름방학이 다 돼가는데 누가 와서 수련회라는 걸 가자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랬더니 남녀 대학생 10,000명이 와서 논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공대니까 제가 있는 공대는요 1층부터 5층까지 다 공대인데 화장실이 남녀 구분이지만 여자 화장실도 남자가 들어가요. 거기 여자가 한 명도 없으니까. 여러분 지금은 공대 여학생들 많이 왔지만 저는 전기공학과 제가 다닐 때 저 8호학번인데 1학년서부터 4학년까지 100% 남자, 교수도 남자. 공대 건물에 여자는 가끔 올라와서 청소하지는 아주머니 외에는 볼 수가 없었어요.
그런 제게 10,000명의 대학생이 여름방학 때 논다고 생각할 때 벌써 5,000명은 여학생일 것이라는 계산이 돌아가면서 여기 가야 되겠다는 소명감이 생겼어요. 그래서 얼마냐 그랬더니 12,000원. 여러분 그 당시에 이제 85년도니까 12,000원에 4박 5일을 먹여주고 재워준대. 그래서 이건 완전 싼 거잖아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가서 어머니 시주 부탁합니다. 12,000원이면 내가 며느리감 데리고 오겠습니다. 그랬더니 얼른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수련회비를 완납하고 여름방학만 되게 기다렸습니다. 그냥 가면 안 될 것 같아서 평상시에 마시던 캡틴 큐 술 2병하고 담배 6각 넣고, 그리고 혹시 노래를 시키면 노래해야 되니까 윤수리 아파트하고 내게 사랑은 넘어서 처음에 세게 부르고 그다음에 발라드로 잡으려고 이렇게 준비를 해서 갔어요. 근데 그 수련회라는 게 나는 이게 사람 캠프파이어하고 노는 줄 알았는데 아침 예배, 점심 때 예배, 저녁 때 예배, 아침 예배, 점심 때 특강, 저녁 때 예배. 그래서 밥을 먹으려면 뭐 외워야지 주는 거 밥을. 아니 이런 게가 다 있어 세상에. 그래서 막 제 인생의 가장 큰 문화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첫째 날서부터 견디지 못해서 갈 뻔했는데, 그래도 진짜 여학생은 5,000명이 넘는 거예요. 이렇게 보니까 다 머리들이 쌩얼에다가 머리 길고 긴 치마에 그 딱 예수 믿는 패션이 있어요. 지금은 그런 게 많이 없어졌는데 노 쌩얼에 다 똑같은, 뒷모습 보면 다 똑같은데 앞 보면 이제 조금 다른. 그래서 이제 그 앞에 보면 이제 이화여대 써 있으면 그 옆에 가서 앉아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왜 옆에 드냐면 지금 여러분 다 경건하게 이렇게 찬양하잖아요. 옛날 때 율동이라는 게 있었어요. 율동. 처음에 볼 때 너무 힘들었는데 이게 괜찮아요. 왜냐면 이게 쉬워요. 첫째, 이게 정신병적인 좌우 대칭 운동이에요. 이쪽 한 번 하면 반드시 이쪽 한 번 하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따라하기 쉬웠고, 중간중간에 옆에 사람 손 잡는 동작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대박인 거죠. 이화여대 그 옆에 가서 아니 이렇게 한번 잡고 할렐루야 쫙 쳐보고 너무 기분 좋은 거죠. 그래서 이제 물어보면 저녁 식사 맛있었어요. 그럼 솔직히 그 여름 술에 10,000명이 먹는 밥은 개죽 같아요. 아무 맛이 없는데 맛있었어요. 그럼 그 사람들 다 맛있었대요. 그래서 잘 드셨어요. 이렇게 뭐 집 전화번호는 뭐예요? 그러면 그런 거 묻는 거 아니에요. 이러면서 예배 드리죠. 그렇게 이제 그 재미로 3박 4일을 지나고 집에 가려는 저를 도저히 하루는 더 못 있겠어서 아침에 일어나서 집에 가기를 먹었어요. 왜? 그 전날 저녁 때 그 김중원 목사님이란 분이 설교를 하시는데요. 설교가 그 할아버지는 입을 열면 2시간이에요. 취침이 10시 반에 돼 있는데 설교가 11시에 끝나요. 11시에 끝나고 숙소에 들어갔는데 10,000명이 꾸역꾸역 들어가니까 숙소에 도착하면 11시 반쯤 돼서 씻고 자야 되는데 그날 받은 은혜 나눈다고 기도회를 해요. 그럼 12시 반쯤 끝나는데 씻으러 가면 10,000명이 줄 서 있어요. 근데 이거를 그러니까 집에 숙소에서 자는데 1시 반 정도에 잠드는 걸, 그럼 늦게 잤으면 늦게 깨워야 되는데 6시에 큐티한다 깨워요.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 3박 4일을 지내는데 전 못 살겠더라고요. 그래서 셋째 날 저녁 때, 넷째 날이죠. 넷째 날 저녁 때 11시 좀 넘어서 설교가 끝났는데 야 이제 들어가서 자면 되겠구나. 그런데 사회 보는 사람 대박이야. 그날은 사회 보는 사람이 올라오더니 웁니다. 울면서 여러분 우리는 이 밤을 이대로 잘 수가 없습니다. 다 무릎 꿇으세요. 그리고 기도를 30분 더 시키는 거예요. 제가 총 있으면 쏠 뻔했어요. 너무 힘들어갖고. 이렇게 시간 관련 먹고 다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여러 가지 특징인 게 첫 번째 강압적이다, 두 번째 시간을 안 지킨다, 이런 거 있죠. 그러고 나서 이제 그날 밤에 제가 자기로 집에 가야지, 내일은 하루 남았지만 가기로 결심했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저를 인도해 준 형한테 저 집에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왜? 저는 안 맞아요. 왜? 더 남지, 오늘 마지막인데. 그래서 비장의 무기를 보이죠. 가방을 열어서 술과 담배를 보여주니까 갑자기 존댓말을 쓰시면서 너무 힘드셨군요. 그럼 가세요. 이렇게 존댓말 하더라고요. 좀 섭섭했어요. 좀 더 잡아줄 줄 알았는데 가기로 했어요. 그 가방을 다 싸고 밀짚 모자 쓰고 이렇게 방에서 나가려고 그러는데 그 당시에 교실에서 전주대학교 수련을 가졌는데 전주대학교 강의실에서 자고 있는데 형제님 잠깐만요. 가시기 전에 제가 부탁이 있는데 들어줄 수 있어요? 뭔데요? 그랬더니 가기 전에 제가 기도를 해드리겠습니다. 기도는 할 수 있죠. 많이 봤잖아요. 하세요. 그런데 이분이 뭐라냐면 혼자 저를 붙잡고 기도해 주는 게 아니라 그 방에 20명이 있는데 형제님들, 이 승재 형제가 오늘 밤 마지막 날인데 참지 못하고 간다고 합니다. 이 형제를 위해서 기도해 줄 분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20명이 다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뉴스에 뭐가 있었냐면 할렐루야 기도원에서 기도하다가 사람 때려 죽인 사건이 있고 이랬을 때였어요. 이게 살짝 겁이 나는데 20명이 저를 손잡고 기도를 해준 거예요. 뺑 둘러서. 여러분 이게 이 부처의 귀는 커요. 그러니까 조그맣게 얘기도 알아듣는데
하나님의 귀는 작은가 봐요. 이 사람들이 막 소리 질러가면서 막 기도를 하는데 저는 적응이 좀 안 되죠. 그 막 기도하는데 막 기도하죠. 그러고 나서는 한 사람이 기도 마치면 가는 걸 내가 봤죠. 기독교 물을 3일이나 먹었는데. 근데 이 형이 뭐라냐면 오른쪽서부터 돌아가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 돌아가면서 기도해. 시간이 길어지는 거죠. 근데 돌아가면서 기도하는데 말은 달라도 내용은 똑같아요. 이 형제가 지금이라도 마음 고쳐먹고 남게 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이상하지 않아요? 나보고 남으라 그러지 나보고 가라 그러고 왜 저거 남게 해달라 이러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사람과 소통하지 않는 종교라는 거죠. 이건 완전히 그날 봤어요. 그래서 다 한 사람씩 난 눈 뜨고 있는데 돌아가면서 기도하는데 내용은 남게 해달라고 하는데 맨 마지막에 손잡고 이 형이 기도하면 집에 가면 되는데 기도를 안 해요. 그래서 보니까 울어요. 여러분 이 우는 거라는 게 이게 사람 울음 포인트가 있어요. 이렇게 보면 부모님이 돌아가셨거나 실연을 당했거나 그런 거지 집에 간다는 사람 붙잡고 왜 우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이게 말은 다 하죠. 여러분 이 예수 믿는 사람 울면서 기도할 때 할 말은 다 해요. 하나님 아버지 이 형제가 불쌍한 이 형제 안 불쌍한데 불쌍한 이 형제가 지금 간다고 합니다. 이렇게 보니까 막 눈물 뚝뚝 흘리면서 기도하죠. 근데 제가 볼 땐 굉장히 한심했는데 저희 어머님이 해줬던 말씀이 있어요. 승재야 인생을 살면서 남의 눈에 눈물 나게 하면 안 된다. 네 눈에 피눈물 난다. 이게 떠올라고 이게 안 되겠어갖고 갑자기 나도 모르게 형 울지 마요. 남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갑자기 20명이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돌리면서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기독교의 기도응답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제가 응답을 시켜줬어요. 그리고 이제 할 수 없이 약속에서 남아서 그날 아무것도 안 하고 돌아다니고 이제 뭐 예배 안 들어도 돌아다니고 낮에 놀고 이러는 거죠. 그 전주대학교에 시냇물이 흘렀는데 거기 송사리 떼를 보는데 송사리가 너무 얄미운 거예요. 얘네들은 자유롭고 난 갇혀 있어서 막 밥 먹고 가서 송사리는 잡고 막 죽이라고 왔다 갔다 하고 있어. 그렇게 이제 지나고 있었는데 저녁 때 됐는데 저기서 찬양 소리가 들리죠. 사람들이 막 찬양 1시간 찬양하죠. 서서 막 거기 노래를 모르니까 가고 싶지는 않은데 깜깜한데 혼자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노래 다 끝날 때쯤 찬양 다 끝날 쯤 뒤에 가서 살짝 사람들 앉을 때 뒤에 앉았어요. 이제 찬양 끝났죠. 그러면서 이제 김종국 목사님 나와서 설교를 하시는데 그날따라 올라오자마자 막 소리를 지르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막 이렇게 소리 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야 이게 듣고 있는데 나랑 아무 관계 없어요. 모든 사람이 죄인입니다. 아무리 예쁜 미스 코리아도 예쁜 죄인일 뿐입니다. 박사는 똑똑한 죄인일 뿐입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저는 이게 성경 말씀인지 몰랐죠. 3일 동안 안 들렸던 설교가 그날 처음 들리는데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누구나 죽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태어나면서부터 죽음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게 30년 전에 들었던 설교인데 기억나는 거예요. 그건 나랑 아무 관계가 없는데 여러분 믿음은요 들으면서 나죠. 3일 내내 설교를 들었잖아요. 말씀 외우라서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게 목자 부족하면 이거 말도 안 되는 거 나 외우고 계속 말씀을 들었죠. 하나님이 그날 밤에 제게 믿음을 주셨어요. 제가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교회도 안 다니고 성경책 안 읽어본 사람이 믿음이 우리 삶 속에 오면 하는 가장 강력한 작용이 있어요. 뭘까요? 믿음이 들어오면 전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목사가 되겠습니다. 뭐 이렇게 될까요? 세계 복음화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거는 믿음에 나타나는 나중의 결과죠. 믿음이 하는 우리 삶 속에 들어서 가장 강력하게 하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죄인인 걸 깨닫게 해줍니다. 믿음이 들어오면 거룩한 존재라는 것이 있다는 걸 인식하게 되는데 나는 그 앞에 설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알겠죠. 이거를 성경에서는 죄의 깨달음이라고 그래요. 그날 갑자기 그 사람이 계속 1시간 동안 반복적인 설교를 하고 있는데 가슴이 미어지면서 내가 죄인이라 나는 우리 아버지가 죄인이에요. 알코올 중독에 도박 중독에 자식 만나놓고 딴집 생활하고 있는 와서 맨날 어머니나 때렸던 그 아버지가 난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이 속에서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딴 사람이 아닌 내 얘기가. 그런데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몇 년 전에 있었던 사건인데 여러분 저희 집에는 비밀이 하나 있는데요. 저희 아버님이 밖에서 나온 자식이 하나 있어요. 딸아이인데 제가 태어나기 전에 우리 집에 데려왔어요. 왜 그 엄마가 안 키웠냐면
태어났는데 이게 정상애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정식 부인도 아니니까 못 키우겠다고. 그래서 우리 어머니한테 데려왔어요. 저보다 4살 많아요. 6살이 많아요. 6살이 많은데 저는 태어났다 봤더니 6살 많은 누나가 있는 거죠. 근데 정신박약아이다 소아마비예요. 다리를 못 걷고요. 다리가 평생 이렇게 돼 있고 침 질질 흘리고 밥도 먹여져 있고 똥오줌을 그냥 싸요. 그럼 저는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이제 할머니도 안 계시고 아버지는 집에 안 계시니까 새벽 4시에 공장 나갔던 어머니 대신에 집에 오면은 방이라고 하나 있는데 똥오줌을 싸서 뭉개고 있으면 그걸 닦는 일을 하는 거예요. 초등학교 2, 3학년 때부터. 그걸 닦고 나면 손톱이 그 목에 다 냄새가 배기 때문에 친구들이 왕따죠. 저는 아무도 짝꿍도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런 생활 속에서 누나 똥오줌 치워놓고 벽 보고 이렇게 참선하고 있으면 눈물 쭉쭉 나죠. 그 취미가 뭐냐면 벽 보고 울기. 벽 보면 눈물이 났어요. 근데 그런 청소년 시절까지 지내고 있었는데 그건 착한 아들이었죠. 불쌍한 우리 어머니 때문에. 근데 우리 아버지가 가끔 오세요. 와서 어머니를 때리는 이유는 술값하고 도박값 때문에, 노름값 때문에 때리시는데 어머니는 초등학교도 안 다녔던 한글을 모르시는 이런 분이셔서 돈을 은행 같은 데 못 넣고 막 베개 속 이불 이런 데 껴놓으세요. 근데 그걸 맞으시면 내놓죠. 그런데 처음부터 돈 달라고 안 하고 집이 더럽다 별 핑계를 대서 어머니를 때리면 맞다가 내려놓으시는 거예요. 근데 어머님이 제가 고등학교 1학년쯤 됐을 때 어머님이 점점 세지죠. 여자가. 아버지는 술에 쪄드니까 마르죠. 그러니까 어머니를 때리는데 못 때려요. 어머니가 힘이 세시니까. 그래서 그날은 못 때리고 가시나 보다 했는데 화장실 옆에 있는 부삽을 들고서 어머니를 찍는 겁니다. 여러분 제 버킷리스트가 뭐였을까요? 아버지를 죽이는 거죠. 근데 그날은 부삽을 들고 연약한 여자를 찍는 걸 보고 나서 이 목사가 이름 표현을 쓰면 안 되지만 저 XX는 내가 죽여야 된다. 그래서 부엌에 앉아서 숙제하던, 책상도 없어서 부엌에 앉아서 숙제하던 제가 수박 자르는 칼을 들고 들어갑니다. 그거 술 먹은 사람 몇 번 찌르는 거 여러분 인생은 한 방이에요. 그거 들어갔는데 아버지한테 맞아서 피가 흘리는 어머님이 나를 밀쳐내고 그 내 칼을 붙들고서 그렇게 우시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참고 힘들게 참고 사는 이유는 너라도 정상적인 사람이 되라고 이렇게 살고 있는데 너가 오늘 사고 치면 되겠냐. 그래서 그 칼을 장롱에다 꽂고 나갑니다. 그게 고등학교 1학년 때 있던 일이에요. 그래서 밤새도록 바깥에 있다가 아침이 돼서 부뚜막인데 잠깐 잠자러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아침에 잠깐 보니까 1시간 정도 쭈그리고 잔 거예요. 보니까 엄마 아빠가 안 계셔요. 그리고 이제 학교 갈 준비하냐고 도시락 내가 싸고 가방 어저께 그나마 숙제한 거 가방 넣고 있어 세수하고 방에 들어갔는데 바보 누나 취미가 뭐냐면 책 찢는 거예요. 가방을 열어서 어저께 숙제한 것까지 다 찢어놓고 있는 거예요. 그런 적이 많았었는데 그날은 제 인생의 그래프를 그리다 보면 맨 바닥을 찍는 날이에요. 나도 모르게 손을 가갖고 그 아무 저항도 할 수 없는 장애인을 때립니다. 이 병신이 우리 집에 와갖고 왜 나까지 병신을 만드는 거야? 내가 너 평생 똥오줌 치워주려고 태어났냐? 막 때립니다. 바보 누나는 입술이 펄해지면서 벌벌 떨면서 그만 때려달라는 눈빛을 보내는데 그걸 이거를 막 찌고 가면서 때립니다. 내 속에 잔인함이 그렇게 있었던 거죠. 그날 밤에 와서 목욕시킨다가 내 옷을 벗겨보니까 온몸이 시커매요. 가슴서부터 등허리까지. 그래서 어머니 오기 전에 씻겨서 옷을 입혀놓습니다. 어머니한테 내가 누나 다 씻겼어요. 아이고 다 씻겨놨어. 그러고 나서 2주, 3주, 2달 동안 제가 먹는 자족이 다 없어질 때까지 완전 범죄입니다. 아무도 내가 장애인을 때렸다는 거 아무도 몰라요. 그리고 그 누나는 정신박약과 소아마비이기 때문에 누구한테 말을 못합니다. 완전 범죄인데 제가 재수할 때 그 누나가 죽어요. 26살 나이로. 완전 범죄 중에 완전 범죄. 아무 적도 없습니다. 아무도 몰라요. 근데 대학교 1학년 여름수련회 마지막 날 모든 사람이 죄인입니다.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누구나 다 죄인입니다. 그런데 그 죄의 사건이 여기서 떠오르면서 바보 누나가 나를 쳐다보는 입술에 퍼렇게 떠서 벌벌 떠는 그 눈빛이 그날 밤에 앉아있는데 눈을 감고 있는 나한테 나를 쏘아보는 겁니다. 여기서 막 가슴이 터져 나오면서 죽겠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절에 가서 3000배씩 하면서 죄를 씻어보려고 노력을 해봤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 안 씻어지는 거 알거든요. 그래서 마음속에 고민하고 있는데 복음이 들렸어요. 그 당시엔 복음인지 모르죠. 여러분 이렇게 희망이 없는 인간에게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아무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모든 죄를 전가받아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믿기만 하면 죄의 값에서 해방을 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누구든지 값없이 와서 사 먹을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게 이제 20살 때 제게 들렸죠. 아무도 모르게 태어나서 처음으로 손을 모으고서 나는 교회 안 다닙니다. 성경도 안 읽어봤습니다. 예수가 누군지 모릅니다. 근데 이 시간에 그 나를 쏘아보는 바보 누나의 눈빛에서 해방되고 싶습니다. 그 바보 누나 천국 보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지. 근데 소리가 들립니다. 이 시간에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사람은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제 눈에서 이미 눈물이 흐르기 시작해서 그때 자존심 무릅쓰고 깜깜한 밤에 10,000명 대학생 중에 일어나서 예수님을 만나고 일어났습니다. 그때 저한테는 아주 특별한 체험을 했는데 가슴속에 파란 빛 같은 게 들어왔어요. 근데 눈, 코, 입은 없는데 환하게 저를 향해서 웃어주는 빛이었죠. 그 빛을 받고 숙소로 돌아가게 됩니다. 아침에 일어났어요. 사람들 다 자고 있을 때 5시 정도 눈 떠갖고 이미 바깥이 환해지기 시작했으니까 바깥에 나갔는데 어제 밤에 자는 내내 비가 오더라고요, 밖에. 근데 아침에 해가 뜨면서 비가 그쳤어요. 이게 나갔는데 이게 깨끗하게 비가 왔으니까. 근데 제 눈앞에 제일 먼저 보인 것이 아스팔트였어요. 여러분, 아스팔트가 무슨 색깔인가요? 검정색이죠. 다 검정색, 아스팔트는. 근데 물에 젖은 검정색의 아스팔트가 너무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아스팔트가 너무 예뻐서 못 밟겠어요. 그래서 쭈그리고 앉아서 아스팔트 막 쓰다듬으면 앉았어요. 이렇게 예쁘냐? 흑진주보다 예쁘다. 이러고 앉고 있다가 쭈그리고 일어났는데 나뭇잎알이 눈에 들어왔는데 아침 햇살에 나뭇잎알이 반짝거리는 거지. 세상에 그렇게 아름답게 반짝거리는 건 처음 봤고, 바람에 가지가 흔들리는데 막 나를 향해서 춤추는 거예요. 막 제가 본드 끊은 지 몇 년 됐는데 그날은 막 본드 한 거보다 더 했어요. 막 이렇게 막 뭔가 다 살아있는 거죠. 여러분, 제가 어저께 하루 종일 한 게 뭐냐면 송사리 주기로 막 발로 차고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송사리한테 사과하러 갔어요. 미안해서. 그래서 이 슬리퍼를 신은 그대로 그 시냇물에 물 담궜는데 송사리가 안 보여요. 그래서 혼자서 중얼거리면, 그래서 얘들아, 내가 어저께 너희들 죽이려고 그런 거 사과하러 와서 그렇게 얘기하니까 한 마리가 쭉 나와서 내 다리에다 키스를 딱 하고 들어가요. 여러분, 그거 감격적이에요. 너 내가 어제 예수 믿은 거 아니야? 한 마리 또 나와서 키스하고 가요. 여러분, 자연과 대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날 밤에 그 아침에 일어나서 송사리랑 대화 한참 나누고 숙소로 돌아가는데 제 가슴속에 떠오르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였을까요? 난 일평생 고생하신 어머니 얼굴이 떠오를 줄 알았는데 아버지 얼굴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버지가 갑자기 이해가 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왜 저렇게 살았을까? 우리 어머니 얘기 들어보니까 우리 아버지 5살 때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우리 아버지는 아버지 없이 자랐죠. 일본에 가서 막노동하고 살다 오다가 월남전쟁 가서 사람 많이 죽이고, 그리고 그 훈장 받은 거 갖고 술 먹고, 지금 얘기하면 트라우마죠. 상처가 있어 술 먹고 이러다 알코올 중독도 그냥 사시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도 아버지가 어떻게 되는지 한 번도 보지 못한 아버지니까 저렇게 살 수밖에 없었구나라는 게 20살 머리에 이해가 되면서 서울에 가면 아르바이트해서 아버지 식사 한번 대접해야 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이걸 나중에 돌아보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용서해 주라니 주기도문의 내용이었어요. 이게 용서고 이러지. 근데 그 당시 그런 용어를 모르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게 어떤 부분을 이냐면,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고 있는데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어저께 예수 믿는다고 일어나는 거 봤다고. 그러면서 선물로 주는데 성경책을 줘요. 기도원 옆에서 난 파란색 성경책인데 신약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이게 요한복음부터 읽어봐. 처음부터 읽으면 딱딱하니까. 그래서 그날 요한복음부터 읽었어요. 하나 있는데 10장을 읽는데요. 10장 10절에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데, 근데 이 생명이라는 단어가 확 들어오는 거죠. 아, 지금 이게 뭔가 모르는 내 속에 뭔가 자유함과 막 기쁨과 아버지를 용서하고 싶고 내가 못할 일이 없을 것 같은 이 충만함과 이런 것들이 생명력이구나를 알게 됩니다. 생명이 뭔지는 모르지만 이게 생명이구나.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만 안 줬다면 전도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 제가 만났는데 내가 이런 일을 저질렀던 사람인데 예수님 만나서 기쁨으로 내가 살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다니죠. 오늘 제가 요거는 여기까지만 얘기할게요. 오늘 사실은 후반전이 오늘 주제인데, 이렇게 예수님 만났어요. 여러분, 제가 예수님 이렇게 만난 사람이, 이게 불교에 열심히 있던 사람이 예수님 만나니까요, 기독교에서 하는 행위들이 되게 시시해요. 왜 그랬을까요? 불교는 한 번 가서 내가 정성을 들이려면 새벽 3시부터 밤 9시 반까지 하는데, 여기는 이렇게 기도하고 간단히 큐티하고 오늘 주님께 예배 드렸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쉽잖아요. 이게 손만 마으면. 그래서 가끔 제 딸이 아빠 예수 믿는 거 너무 힘들어. 그럼 불교로 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가보면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이렇게 쉬운 종교가 없다는 걸 알게 되니까.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서 이렇게 사는데 좀 싱거워 갖고 제가 이제 열심히 특심이죠. 그래서 앉은 데서 성경책을 읽다 보니까 성경을 얼마나 읽게 되냐면 대학 다니는 4년 동안에 30독을 했어요. 1년에 10독을 읽었어요. 너무 재밌어서. 여러분 불경은 정겁진의 수리수리 만수리 수수리 사바 오박내미진지 이게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외워요. 성경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한국말로 돼 있잖아요. 이걸 아는 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너무 재밌어서 읽고 모르는 거 또 물어보면 이렇게 읽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읽고 사람들한테 전도하고 사는데 전도를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학생회관 식당에 들어가면은 밥 먹다가 전도하고 밥을 식판을 돌고 옆에 자리를 옮겨오면서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은 제가 학생회관 식당에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밥 먹다 나가요. 제가 하도 말을 많이 거니까. 여러분 학교를 졸업하는데 뭐 제가 어느 학교 나온지 말씀드렸더니 명지대학교인데요. 명지대학교는 졸업식 때 4년 동안 모든 학생에게 신앙에 본이 된 사람에게 상을 줘요. 되게 신기한 학교죠. 그래서 제가 그 졸업식장에 갔는데 제가 그 상을 받는 거예요. 맨 마지막 가장 영광스러운 상이거든. 그 전기공학과 4학년 이승재 앞으로. 그래서 이제 상을 받으러 나가는데 아니 이 학교 들어올 때는 장로님 자녀, 목사님 자녀들 일만 오는데 스님 자녀가 이걸 받아도 되겠나. 그럼 나가 상을 받았어요. 여러분 제가 4년 동안에 CCC만 하는 게 너무 싱거워갖고 화요일하고 금요일날은 예수전도단을 활동을 했고 주말에는 내비게이터 활동을 하고 주일에는 청년회장을 했어요. 예수 믿은 지 7개월 만에 청년회장을 했어요. 여러분 CCC에서 내비게이터에서 예수전도단에서 모두 너는 진짜 간사를 해야 된다. 그리고 교회에서 목사님은 너 같은 사람 신학교 가서 한국교회를 뒤집어 놔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칭찬 같죠? 근데 여기서 어떤 본론 들어갈게요. 여러분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외에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어요. 제 삶 속에 어떤 특징이 나올까요? 제일 먼저 나온 특징. 성적이 배설물처럼 나오는 거예요. 성적이 CCC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내가 친구들한테 야 나는 성적도 CCC 이렇게 자랑하고 다녔어요. 그게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처럼 생겨서 저한테 아무도 뭐라고 그러는 사람과 다 칭찬해요. 뭐라고 하는 사람 누굴까요? 우리 과 친구들과 교수님. 지금도 가면 이승재 교수님 계세요. 그분은 이승자인데 이름이 똑같죠? 제가 어느 날 헐레벌떡 전도하고 찬양하고 캠퍼스 돌아다니다가 수업 시간 딱 맞춰 딱 들어서 앉잖아요. 교수님 날 보더니 웃어요. 근데 그분이 뭐라냐면 야, 저 새끼는 학교를 왜 다니는지 모르겠다. 나는 그 사람이 내 삶을 모르기 때문에 저래. 불쌍한 영혼 이렇게 생각했어요. 여러분 이게 전형적인 이원론적인 삶입니다. 이걸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자, 대학교 1학년 때 아버님 돌아가시고 3학년 때 어머니 돌아가십니다. 이제 4학년 때 이제 홀련단신 혼자예요. 여러분 제가 군대 영장을 받았는데 6개월 방위를 받았어요. 5대 독자니까 머리 깎고 들어갔는데 도시락은 누가 사주냐는 거예요. 저는 혼자라서 제가 싸고 다닙니다. 방위는 지금은 이제 다르게 부르지만 옛날 때 방위는 보호자가 있어야 돼요. 도시락 싸주는 사람이 없으면 법적으로 안 돼요. 그래서 도시락 싸줄 사람이 없어서 면제를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신의 아들이죠. 신이라 불리는 사람이. 그래서 이제 일찍 나와갖고 대학교를 이제 이렇게 복학할 필요도 없죠. 방학 때 잠깐 갔다 와서 이제 다니는데 여러분 모든 사람이 다 뭐라고 그러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만 저를 좋아하잖아요. 근데 교회에서도 얼마나 인정받고 살아요. 근데 이제 등록금을 말해야 되는데 한 학기 등록금 60만 원이에요. 지금 600만 원대인데 그 당시는 이제 10분의 1 가격이었죠. 근데 60만 원을 학자금 대출도 해주는 데가 없으니까 등록을 못하면 잘려요. 이건 1차 마감, 2차 마감 안 되면 잘리는 거예요. 제적이에요. 그래서 여름방학 내내 이 아르바이트를 해서 등록금을 마련해야 되는데 제가 화장실 장사를 했어요. 아무 기술 없이 할 수 있는 게 화장실 주민등록증 맡기고 화장실 리아카에 잔뜩 싣고 나가서 화장제 이렇게 다니면 사람들 사줬어요. 그걸 이제 화장 장사하는데 이렇게 장사해서는 60만 원이 안 돼요. 그래서 너무 미안하지만 철판을 까들고 우리 교회 장로님, 천사표 장로님, 이분은 화낼 줄 모르시고 항상 양복 입고 넥타이 입고 와서 제일 먼저 교회 마당 쓰시고 청년들 배고픈 사람 다 자수시고 교회 어려운 일 다 하시는 장로님. 야, 남자 천사가 있으면 저런 분일 거야. 공장을 운영하시는 사장님이셨어요. 그분한테 가서 장로님, 제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한번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한 달 보름이 방학 남았는데 장로님 공장에서 아르바이트 하면 안 되겠습니까?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 등록금 마련하고 싶습니다. 아유, 그러면 오라고. 그래서 거기 9시부터 일하게 되는데 저는 7시부터 갑니다. 그 공장은 프레스 공장. 위에서 기계가 쾅 내려오면 철판을 내가 밑에 대면 쾅 찍으면 옆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쾅, 쾅. 하나 찍을 때마다 0.01원씩 떨어져요. 그래서 그거를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잘못하면 손가락 잘려나고 이런데요. 그래서 이제 아침 7시 가서 일을 배워갖고 그걸 하고 있는데 둘째 날쯤 장로님이 나타나셨죠. 장로님 모습이 어땠을까요? 교회랑 완전 다르죠. 야, 이 새끼야 서부터 시작해갖고 발로 종업원을 차기 시작하는데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근데 저랑 눈이 마주쳤는데 나한테 뭐라고 그러시냐면, 야, 직장 내 공장에서 교회처럼 안 돼. 사회랑 교회는 다른 거야. 돈을 착복을 해갖고, 안전장치 하나 없는 공장에서 착복을 해갖고 11조를 많이 하는 장로님이었어요. 제가 충격이죠. 근데 여러분, 제 삶이나 장로님 삶이나 똑같은 거죠.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삶이 교회 안에서 잘 살 수 있도록 하는 걸까요? 자, 한 가지 더 질문 드릴게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26년 동안 CCC 간사를 하면서 350개 캠퍼스 책임자를 하고 여름 수련회 10,000명을 수련을 하는데 제가 총책임자죠. 제가 일주일 동안 쓴 돈이 12억입니다. 여러분, 무대 장치 1억에 꾸며요. 박성인 목사님 나서 설교하는 장소를 만드는데 무대 장치가 1억이에요. 그리고 콘도에 사람들 집어넣고 밥 먹는 거 다 계산해서 공대 출신이니까 그 12억을 일주일 동안 빵꾸 안 나다 쓰는 거예요. 여러분, 12억을 들여서 일주일 수련해서 모든 사람 불밖에 해서 세상을 내보내는 거죠. 이렇게 60년을 했어요, CCC가. 그죠? 저는 이거 최선을 다했다 봐요. 중간에 13년 동안 중국 선교사를 95년도에 중국에서 한국 사람도 없을 때 우리 애들 3명 데리고 가서 거기서 선교 사역을 했어요. 거기서 캠퍼스 148개를 개척했어요. 전도하고 전도해서 하는 거. 저는 이것이 잘못되지 않았어요. 근데 한쪽만 했다는 거죠. 자, 2015년도입니다. 제가 충격적인 이메일을 받아요. 목사님, 저는 목사님의 설교를 많이 듣고 자란 자매입니다. 목사님 전 잘 모르시지만 전 목사님을 잘 알아요. 무섭습니다. 저는 모르는데 저를 잘 아는 사람 무섭죠. 그런데 제가 목사님 설교 듣고 도전도 많이 받아서 간호학과 나와서 간호사가 되었습니다. 2015년도에요. 그래서 제가 감염병동에 취업이 돼서 감염병동을 맡았어요. 감염병동은 너무 좋았어요. 감염병동은 사람도 별로 없고 이게 3교대 근무도 그렇게 힘들지 않았어요. 너무 좋았는데 2015년도에 메르스가 터졌어요. 딱 지금 상황이 비슷하죠. 근데 여러분, 지금은 철저히 조사했죠. 옛날 때 메르스는 설렁설렁했어요. 그래서 오늘 그날 이제 출근해갖고 사람들 피 검사하고 검사해갖고 목 검사해갖고 이 사람이 일반 감기인지 메르스 환자인지 검사를 하는데 사람들 간 다음에 저녁 때 보죠. 그날 20명이 열 나는 사람이 왔다 갔는데 3명이 확진 환자였어요. 놀라서 수간호사님, 여기 확진 어저께 3명이었어요. 이 사람 빨리 불러야 돼. 야, 0이라고 적어. 아니, 3명 확진 환자예요. 0이라고 적어. 너 우리 병원 망하는 거 보고 싶어? 야, 그거 확진 환자 나가면 우리 병원 문 닫을 때 망하는 거 보고 싶어? 0이라고 적어. 여러분, 신앙이 별로 안 좋은 사람이면 이렇게 쓰고 말아요. 세상 썩은 거. 근데 신앙이 좋은 사람 문제죠. 어려워요. 그 수간호사님한테 정색을 하고 썼어요. 점심시간에 기도를 하고. 수간호사님, 저 기독교인이라서 거짓말을 못합니다. 야, 나 교회 건사야. 0이라고 적어. 그 0이라고 적었죠. 여러분, 그리고 집에 와서 고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분은 영접하면 구원받습니다. 교회 생활하시면서 열심히 신앙 성장하세요. 기도 생활하세요. 말씀 보세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 답이 없죠. 그래서 저한테 이메일을 보낸 거예요. 목사님, 이런 상황 속에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행동할까요? 여러분, 제가 웬만한 청년들은요, 이렇게 질문하면 바로 답장 써서 보내줘요. 근데 뭐라고 쓸 수가 없었어요. 이건 이 자매 문제도 아니고 신앙 나쁜 문제도 아니고 사회 악 문제, 사회 구조적인 문제예요. 여기서 어떻게 살려고 그래요? 병원 그만둬? 딴 직업? 여러분, 어디를 가도 똑같아요. 어딜 가도 똑같아요. 여러분, 여기 제가 농담입니다. 담임 목사님도 앉아 계시는데 농담인데, 어떤 사람이 세상 직업이 너무 더러워서 목사가 됐다고 쳐요. 여러분, 부목사님 되잖아요. 교회에서 부목사에서 잘 사는 방법이 뭔지 알아요? 마음속에 예수님 대신에 담임 목사를 두는 방법이에요. 이게 인간 사는 사회는 조직과 흐름이 다 있기 때문에 자기 뜻대로 살 수가 없어요. 간호사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하루를 고민하다 답장을 줬죠. 여러분 지금 제가 학점이 쓰레기처럼 나오는 것과 배설물처럼 나오는 것과 장로님의 삶과 간호사 삶이 이게 일맥상통한 얘기예요. 이게 뭐가 문제일까요? 여러분 지난 130년 동안 한국 기독교가 세상을 향해서 한 메시지가 있어요. 뭘까요? 모든 교회 모든 선교단체가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뭐냐면 Change the world. 세상을 변화시키자. 우리 교회는 그런 소리 안 했는데 했어요. 너희는 빛이다. 세상은 어둠이란 뜻이에요. 너희는 소금이다. 세상은 썩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고 세상을 바꾸는 사람이라고 했는데 왜 세상이 안 바뀌었을까요? 여러분 제 제자들 중에는 유도학과 출신들이 많아요. 그 유도학교를 가고 전도를 했거든요. 막 이런 애들 막 전도를 했는데 그 친구들이 지금 남으면 교도소의 교도관 역할을 해요. 가끔 저를 초대해서 목사님 와서 강의 좀 해주세요. 오늘 120명 새로 들어온 애들이 있는데 걔네들 교육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커리큘럼이 있지만 자아상 이런 거 와서 강의해 주세요. 그래서 120명 되는 정과 초범들한테 강의를 하죠. 잘 들어요. 근데 이 친구가 딱 보여줍니다. 오늘 얘네들은 다 정과 초범인데 120명이 이 중에 딱 30% 기독교인입니다. 여러분 감옥에 가도 30%가 기독교인이에요. 산부인과 의사가 제자 중에 하나 있어요. 그 친구가 뭐랄까요? 목사님 임신 중절 수술하는 사람의 30%가 기독교인입니다. 사회나 삶 속에는 우리는 하나도 변화된 게 없다는 사실을 예수님 믿은 지 30년 동안 깨달은 거예요. 그렇게 열정을 쏟아 밤에 목이 쉬도록 기도해서 세상을 보냈는데 그렇게 세상을 변화시킬 것 같고 이날 밤에 이 나라 민족을 주시옵소서 아니면 세상을 주시옵소서 내 생명을 걷어가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던 학생들의 사회에 나가면 다 똑같아지는 거예요. 이게 뭐가 문제일까? 내가 이 똑같은 일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해야 되는 것인가? 이런 자괴감에 빠졌죠. 2015년도에. 그래서 CC 간사를 그만두고 지금 새로운 일을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제가 무슨 답이 있거나 그렇진 않아요. 자 그러면 얘기를 할게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냐면요. 세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단순하게 어둡고 썩었고 정도가 아니고 세상과 교회까지 다 합쳐서 모든 세상은 다 죄에 물들어 있어요. 모든 세상은 죄에 물들어 있어요. 기독교 안에 뭐 불교 안에 어디 가나 인간은 다 죄인이에요. 근데 이게 얼마나 똘똘 뭉쳤는지 이걸 로이드 카트로라는 교수는 사회 인화 물리학 인류 문화 인류학자인데 이렇게 세상을 이렇게 정의해 놨어요. 네 가지 레이어가 있다. 첫 번째는 행동. 사람들 행동 뭐 문화인 줄 알지? 근데 그 행동 밑에가 있어. 그건 가치야. 이 사회가 갖고 있는 가치. 근데 이 가치를 주장하는 게 뭐냐면 신념이 있어. 이건 날 때부터 내서 이건 절대 변하지 않는 걸 믿고 있는 건데 그 신념을 주장하는 게 뭐냐면 세계관이다. 그 세계관을 우리는 공부할 때 세계를 보는 눈 이렇게 단순하게 보는데 그 세계관은 세상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가치의 총 집합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명의 그리스도인 나가서 세상을 바꾼다는데 안 바뀐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사람 가치가 훨씬 강하고 넓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기독교 세계관을 살고 있을까요? 아니요. 자본주의로 살고 있어요. 어떻게 증명할까요? 여러분들 부모님들 싸우십니까? 안 싸우십니까? 청년들? 그리고 저는 오늘 유튜브를 누가 보시면 어른들 계실 텐데 여러분들 부모님들 싸우세요? 안 싸워요? 싸우시죠? 싸우는 내용이 뭔가요?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이 하나님께 더욱더 영광을 돌리겠어? 이거 갖고 싸우는 거 봤어요? 웃음 나오죠? 이런 거 갖고 싸우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다 돈 때문에 싸워요. 90% 돈 문제? 자녀 문제 같은데 자녀 문제도 돈 문제? 그죠? 우리는 철저히 자본주의에 살고 있으면서 기독교인처럼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세상을 우리가 이겨낼 수 없어요. 자, 제가 여기 올 때 운전하고 왔어요. 돈 없으면 여기 못 와요. 이런 세상 속에서 세상을 단순하게 썩었다고 생각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큐티한 그거들과 세상을 변화시킨다고 안 된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세계관을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성경책을 제가 30독이나 했을 때 대학교 졸업할 때 졸업식장까지 성경책을 가서 선물을 받아보니까 친구가 묻더라고요. 야, 너 대학교 다니면서 내내 읽었던 그 성경 그 뭐라고 적혀 있는 거냐? 궁금해서 묻는 거야. 안 믿는 애가. 야 이거 좋은 기회다 싶어서 길게 얘기하면 안 되니까 짧게 얘기해 줬어요. 뭐라냐면 우리가 모든 사람이 죄인인데 이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은 돌아가신 하나님의 사랑에 관한 이야기 이렇게 얘기했어요. 뭐 틀린 얘기 아니죠. 그런데 엄청난 사실이 간과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죄인이라서 예수님 필요합니다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를 많은 사람들이 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창타구총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타락했습니다. 속박에서 예수님이 구원해 내셨습니다. 세상은 끝이 있습니다. 성경은 이걸 얘기해 준다는 거죠. 근데 지난 130년 동안 한국 기독교는 복음을 전하기가 너무 급한 시대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 당신은 죄인입니다. 예수님 필요합니다. 지난 한 주간 어떻게 사셨습니까? 이 땅에 다시 나와서 회개하면 주님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배로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만 했어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저도 그것 때문에 예수 믿게 됐죠. 그런데 오늘 내가 직장에 나가야 될 이유를 배우지 못했어요. 여러분, 저 신학교 다니고 신학교 지금 강의하고 다니는데 신학교 커리큘럼 속에 우리가 왜 직장 내에서 일해야 되는지, 직장에서 어떻게 일해야 되는지 배우는 과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평생 간사로 학생 성경 공부만 했던 사람이 직장 다니는 사람 이름을 이해하기 되게 어렵죠. 근데 우리가 일을 하는 일의 의미를 알려면 창세기를 연구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 땅에 있는 하나님 나라를 보면서 내가 이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볼 때는 하나님 나라를 보면서 종말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며칠 날 주님이 재림하신다 이런 종말이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 복음은 우리가 죄인입니다,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이 얘기는 복음이 아니라 복음의 핵심입니다. 사형이 들고 전도하잖아요. 저는 그거 1페이지에서 10페이지까지 다 외워요. 영어로도 다 외워요. 중국말로도 해요. 제가 중국 선교사였으니까. 그거 잘못된 거 아니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건 복음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핵심.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핵심은 너무 중요한데 핵심만 갖고 못 살죠. 복음은 뭘까요, 그러면?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전체가 다 복음인 거예요. 전체가 다. 그래서 우리가 쪽집게 과외처럼 복음의 핵심만 들고 살았죠. 아, 저 사람 전도해야 돼. 교회, 직장 나가면 아, 저 사람들 교회 다니게 만들어야 돼. 이건 틀린 태도는 아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직장에 보내는 전체 이유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신우회하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해요. 왜? 직장에서 사장이 돈 월급 주고, 월급 주는 거 갖고 직장에서 일하라고 줬는데 그 시간을 따로 쪼개서 신우회. 아, 우리 점심시간 하는데 점심시간에 쉬고서 집중했다가 점심시간 끝난 다음에 일을 해야지 왜 신우회를 해. 이런 입장이에요. 저는 신우회를 시작하는 순간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이 딱 갈라집니다. 더 전도가 안 됩니다. 이게 어려워요. 물론 신우회의 장점은 있어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공적으로 밝히는 거니까 공적인 신앙은 되는 건 있어요. 근데 신우회는 병폐가 훨씬 더 많습니다. 지난 신우회가 생긴 우리나라의 전체 역사를 볼 때 강제를 동원한다든지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에 있는 복음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삶을 전인격적으로 살아내는 도전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 코로나가 엄청 도전을 주죠. 여러분, 교회 나오지 못하니까 뭐가 중요해요? 일상이 훨씬 중요해요. 일상이.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상 복음은 일상에서 표현하게 돼 있어요. 교회의 목적은 교회가 부흥돼서 여기 와서 아름다운 성가대를 만들고 하는 게 교회의 목적이 아니고, 교회의 진짜 목적은 교회 바깥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교회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교회로 살아야 되는데 교회 안에서만 교회로 사니까 문제죠. 그래서 코로나가 와서 일상을 소중하게 생각하게 됐어요. 야, 그러면 여러분, 이런 삶을, 그럼 성경 66권에 있는 정신과 우리 삶을 딱 요약해 놓은 거 있어요. 그게 뭘까요? 주기도문입니다. 그걸 이제 제가 오늘 파워포인트 갖고 다 설명해야 되는데 말로 설명하니까 이제 이렇게 짧게 요약하는 거 이해하세요? 여러분, 저는 예수님 믿고 나서 이렇게 세례를 받으려니까 주기도문을 외워야 된대요. 그래서 그 억지로 외워서 세례는 받았는데 무슨 뜻인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주기도문에서 가운데 두 글자 빼면 주문입니다. 주문. 이 주문을 많이 한다고 되는 것인가? 그래서 담임 목사님께서 수요일 날 주기도문 강해를 21주를 통해서 강의하신다고 그래서 대학생이 그 수요 예배에 참석하는 거예요. 주기도문이 뭔지 배우려고. 근데 21주 동안 들으니까 더 모르겠어요. 너무 쪼개놓으셔갖고. 그래서 여러분, 저는 공대 출신은 뭐냐면, 문과는 조그만 걸 벌려놓는 게 문과고 이과는 많이 벌려놓은 걸 요약해놓은 게 이과예요. 주기도문을 연구를 해서 이거를 한마디로 청년들에게 어떻게 쉽게 설명할까? 저처럼 설명한 사람이 없어서 좀 신학자들한테 제가 점검을 좀 받아야 되는데 이런 요소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는 랍비가 다 있었죠. 모든 랍비들이 기도문을 갖고 있었어요. 왜 그 사람들은 기도문을 갖고 있었을까요? 기도 그냥 하면 되는데. 그들은 제자들에게 많은 것들을 가르치죠. 근데 제자들에게 내가 가르치는 내용과 이 세상에서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이것이다라는 것을 기도문을 통해서 알려줬어요. 그 제자들이 설법을 많이 듣고 그 사람들 설교를 많이 들으면서 아, 지금 이 기도문의 이 부분을 얘기하시는구나 이렇게 하면서 알아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기도가 아직도 카데시 기도, 18번 축복 기도라고 지금도 유대인들 사이에 전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기도문을 통해서 그 사람이 가르치고자 하는 걸 요약해서 가르쳐줬는데 예수님이 안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기도할 줄 모르는 게 아니고 왜 요한도 기도를 가르쳐주고 다 가르쳐주는데 예수님은 왜 기도를 안 가르쳐주십니까? 라고 하는 것은 기도하는 방법을 알려달라는 게 아니라 당신은 요약된 게 뭐 없습니까? 이런 거예요. 그래?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세상에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른 적이 없는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관계가 끊기는 걸 하나님 아버지로 회복시켜 주시죠. 그러면서 하나님 계신 우리 아버지 쭉 나옵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을 이 시대의 용어로 가장 요약해서 얘기하자면 사명선언문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명선언문.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하고자 하는 게 주기도문에 다 들어있는데 쭉 생략하고 한 가지, 거기에 핵심은 나라가 임하옵시며입니다. 이게 제일 어려웠어요. 여러분 질문하겠어요. 여기 있는 분들끼리 한번 손 들어보세요. 성경에 읽다 보면 하나님 나라 이렇게 표현된 데가 있고 천국 이렇게 표현된 데가 있어요. 표현을 다르게 해놨어요. 여러분 천국이라는 단어로 하나님 나라라는 단어가 같은 걸까요? 아니면 조금만 다른 걸까요? 자, 한번 손 들어보세요. 같다 생각하시는 분 손 드세요. 같은 건데 다르게 표현했을 뿐이다. 네, 괜찮습니다. 틀려도 괜찮아요. 많이 틀릴수록 좋습니다. 아니다. 조금만 다르기 때문에 다르게 표현했다. 네, 좋습니다. 정답은 같은 겁니다. 근데 왜 다르게 표현했을까요? 마태복음은 유대인들 향해 있었잖아요. 거기에 하나님 나라에 계시면은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감히 못 올려요. 그래서 그걸 천국이라 바꿔서 부르는 거고, 누가복음이나 마가복음 같이 이방인 향해서 쓴 데는 하나님 나라 이렇게 쓴 거예요. 저는 하나님 나라를 더 좋아해요. 왜? 전 불교인이었기 때문에 천당을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천국도 천당 죽어서 가는 곳이라고 생각했는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한대요. 이게 뭐지? 우리 그 죽어서 가는 게 천국 아니었어? 예수님의 핵심이 하나님 나라가 임한대요. 여러분 지금 주기도문 강의하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생략하더라도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을 어떻게 표현할까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성경의 핵심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가 임했으니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는 이와 같으니. 그리고 죽으신 다음에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을 말씀하시느니라. 하나님 나라가 전부인 거예요. 질문이 있어요. 아닌데요. 왜? 구약에는 하나님 나라는 단어가 한 번도 안 나와요. 안 나옵니다. 구약에는 어떻게 표현되어 있을까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느니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겁니다. 이게 이제 핵심입니다. 자, 오늘 쭉 굵고 짧게 해서 거의 다 끝났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이 주기도문의 핵심이고 성경의 핵심인데 하나님 나라가 나한테 임한다면 어떻게 할까요? 이걸 우리가 그동안 교회에서 수없이 했던 용어가 있어요.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은 나나나나 바바바바바 하는 것이 성령 충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충만이 돼서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것을 100% 자원함으로 1% 주저함도 없이 100% 자원함으로 순종하고자 하는 그 마음의 태도를 성령 충만이라고 얘기합니다. 저희 누나가 한 분 또 계신데 그분도 정신적인 문제가 있어요. 저는 기적이에요. 이 정신적인 문제 있는 집에서 정상적인 목사가 살고 있는 거지. 정신적 문제가 있어요. 예수님 믿으라고 안 믿다가 4번 결혼 실패하고 믿었어요. 무당기가 있으시죠. 우리 집 신내린 집이 이러니까 순복음교회 갔는데 딱 맞는 거예요. 막 예수 믿어 3개월 만에 방언하고 난리 났죠. 그러니까 막 신세계에 열렸어요. 근데 나한테 막 방언을 하면서 내가 성령 충만한 방언 얘기하다가 누나 이렇게 방언을 길거리에서 하는 거냐? 그랬더니 바로 쌍욕이 나옵니다. 나도 주의 종인데 이 새끼야 막 이러면서 이구나. 여러분 조금 전에 그렇게 성령 충만해서 방언을 했던 사람이 어떻게 한 입으로 금방 사람 욕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의 개념은 어떤 형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눈앞에 계신 것처럼 코람되어 주님 앞에 살아가는 그 사람이 내가 하나님께 다스림을 받는 거죠.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믿게 돼서 천국이 보이고 생명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은 이렇게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일터에서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면 어떡할까요? 일터에서. 여러분 저도 이제 이거를 신학교에서 배운 적이 없으니까 참 책을 여러 번 봤어요. 그 중에 팀 켈러의 일과 영성이라는 책이 딱 정리해놨어요. 거기에 한 예가 나오는데 1889년에 비행기가 떠요. 사람을 가득 태우고. 근데 비행기가 문제가 있어서 옆구리가 터져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9명이 빨려 나가면서 막 날아갔죠. 비행기가 흔들립니다. 여러분 비행기가 이렇게 흔들리면 추락이죠. 근데 이 조종사가 크리스찬인데 기적적으로 착륙을 시켜요. 이게 이제 뉴스에 진짜 인터넷 보면 있는 옛날 사건인데 기자가 와서 묻습니다. 당신 그리스도인이라며? 예, 크리스찬입니다.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행동했어요? 기자가 물었어요. 크리스찬이니까 이 기적적인 사람을 살리는 일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그동안 기도를 많이 해놨습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많습니다. 성경을 40독 했습니다. 필사를 3번 했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대답하냐면 승객들을 위해 잠깐 기도하고 일에 집중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일터에서 영성은 뭘까요? 그 일에 대한 실력과 그 일에 대한 책임감이 영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 때는 우리 부모님 세대 때는 교회에서 부흥회가 있으면 직장을 조퇴하고 나와서 앞자리 와서 준비 기도를 하는 사람이 믿음 좋은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직장 생활하면 어때요? 우리 애가 셋인데 우리 막내도 직장 3년 차입니다. 다 직장 생활해요. 조퇴하고 교회, 아빠 미쳤어? 하나님 영광 가리려고 그렇게 와서 무슨 봉사한다고 교회 직장 일찍 나와서 그걸 누구한테 일을 떠넘기려고. 그래서 기독교가 많이 욕을 먹게 돼요. 지금은 진짜 신앙 좋은 것은 직장에서 야, 얘 진짜 책임감 있네. 뭐 이득되지도 않는데 이렇게 사람이 책임감 있고 열심히로 실력 갖고 일하지? 이것이 실력이고 영성이라는 겁니다. 할 수 없이 제 장모님 흉을 봐야 되겠는데, 저희 장모님 지금 요양원에 계신데요. 정말 제 아내 쪽은 4대째 믿는 집안에 장로님 가정이 너무 좋은 집안이에요. 근데 이제 제가 그 집에 장가를 들었죠. 부모님도 없으니까 대릴사이처럼 갔을 거 아니에요. 추석 때고 먼저 미리 내려가죠. 밥을 먹는데 아이고 이서방도 왔는데, 우리 그 당시 목사가 아니니까 이서방이라고 불렀어요. 목사 이서방도 왔는데 가서 식당에서 밥 먹자고 밥을 먹었는데, 문경세제에 있는 데 가서 밥을 먹었어요. 근데 식당에 젓가락이 너무 예뻐요. 팔각형으로 짝짝 돼 있어요. 그래서 장모님, 이 젓가락 예쁘네요. 그랬더니 장모님이 젓가락을 딱 보더니 쓱쓱 닦고 가방에 훔쳐갖고 가시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 좋은 권사님이 왜 훔쳐가셨을까요? 집에 젓가락이 없어서? 아니요. 장모님이 식당을 담당하시는 권사님이셨는데 그 아름다운 젓가락으로 샘플을 가져가서 교회 식당에 있는 모든 젓가락을 팔각형 식당으로 젓가락을 싹 바꿔놓는 거예요. 예전에는 훔쳐서라도 교회 봉사하면 그게 영광이라고 생각했어요. 록펠러라는 사람은 독과점으로 수많은 사람을 죽여갖고 돈을 싹 물어서 11조를 가장 많이 해서 주님께 영광 돌렸어요. 예전의 신앙이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전체로 보니까 교회 안에서만 다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직장에서 살아남고 해야죠. 그럼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성경을 연구하다가, 이거 이제 제가 30독을 했어도 몰랐던 건데, 성경을 연구하다가 내 이웃을 사랑하는데 이웃을 생각했어요. 여러분, 이웃이 누가 여러분의 이웃일 것 같아요? 이웃이 누구일까요? 우리 이웃집 사는 사람 있을 수가 있죠. 이제 제가 레위기를 읽었어요. 여러분, 성경의 가장 중요한 것은 레위기예요. 레위기 없이는 어느 성경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레위기는 왜 창세기는 왜 있냐면, 이런 율법을 주신 분이 누구이시지? 천지를 지으신 분이야. 출애굽기는 이런 율법을 이런 과정을 통해서 뵙게 됐구나. 민수기는 이 율법을 갖고 40년 광야 동안 살아봤더니 발이 부르지 않고 옷이 해지지 않고 어딜 가나 만나와 메추라기가 있었고 우리를 먹여주고 살려주셔. 일용할 양식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시구나. 그리고 신명기는 레위기를 본문으로 해서 강해 설교한 게 신명기니까 신명기나 레위기는 같은 성경이에요. 여러분, 모세오경이 율법 성경인데 율법은 레위기에 있어요. 이게 우리가 인간이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이 살아가는 가장 정확한 방법을 적어놓은 거예요. 율법주의는 나쁜데 율법은 굉장히 훌륭합니다. 지금 우리가 율법대로 살면 유태인처럼 잘 살 수가 있어요. 이게. 근데 거기 율법을 읽어보니까 레위기 1장서부터 10장까지 읽지 마세요. 거기는 5개의 제사법과 제사장을 어떻게 세우는지 얘기 나온 거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완성하셨는데 끝났어요. 11장서부터 나오죠. 여러분, 성경은 딱 두 쪽이 나올 수 있어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사랑해요? 5가지의 종류의 제사로 제사장을 거룩하게 뽑아서 이러이러한 방법과 거룩한 불로 예배를 드리도록 하나님 사랑하게 돼 있어요. 이웃 사랑은 어떻게 될까요? 너희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써서 버려라. 아내를 버리지 말라고. 그 당시는 여자가 인권이 하나도 없었잖아요. 그냥 야, 너 이혼이야. 그럼 나가서 창녀가 되든 죽어야 되는데 모든 전 세계 사람들이 여자를 그렇게 무시했어요. 전쟁이 많은 시대니까. 근데 이스라엘은 율법이 어떻게 되냐면, 이 여자가 불미스러운 일을 행하였거든. 이혼 증서를 써줘야 되는데 이혼 증서를 그냥 써주는 것이 아니고 장로들을 선택해다가 이 사람이 이런 불미스러운 일을 했다는 것을 증명을 해서 장로들이 허락해 이혼 증서를 써줘요. 이혼 증서 써주는 목적은
이 여자가 이거를 가지고 다른 데 가서 다시 시집 갈 수 있도록 새 삶을 살 수 있도록 써주는 게 목적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로 볼 때 세상에서 가장 이혼하기 힘든 나라가 이스라엘이었어요. 여러분, 이웃이 누굴까요? 내 아내예요. 에베소서를 볼까요? 복음에 대해서 쭉 설명하고 5장에 가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 충만 받으라. 그러고 나서 주님을 찬양한 얘기 나오죠. 시와 찬명과 신령한 노래로 주님을 화답하며 주님을 사랑을 충분히 나눠요. 그리고 이웃사랑 돌아가는데 이웃사랑의 첫 번째가 아내들아 내 남편을 이렇게 하라. 남편들아 내 아내를 이렇게 하라. 여러분, 제가 이거는 5년 전에 깨달은 건데 코페르니쿠스적인 발견이었어요. 아, 이웃이 나랑 평생 같이 사는 내 아내구나. 내가 이 사람도 정말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힘을 사랑하지 못하면서 저 아프리카에서 소말리아 땅에서 물 깨끗한 물 못 먹는 애를 개를 불쌍하다 우는 건 가식일 수 있겠구나. 이런 건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우리들의 신앙은 어디서 빛나야 되냐면 여러분의 가정에 돌아가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성경을 미리미리 깨달았다면 우리 장모님이 젓가락을 그렇게 훔쳐가지 않았겠죠. 그 사람도 양해를 얻어가서 해갖고 다시 갖다 놓고 이렇게 하실 수 있었겠죠. 근데 예전에는 그렇게 안에서 이렇게 교회 안에서 뭔가를 하는 게 신앙인 줄 알았으니까. 자, 그러면 질문할 사람은 거기 질문 올려주셔도 됩니다. 그 간호사는 어떻게 했을까요?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은요, 간호사한테 할 수 있는 말은 이것밖에 없었어요. 야, 그 썩은 세상에서 어떻게 해? 나와야지. 이렇게 할 수 없죠. 버텨야 돼. 왜? 어디 가나 다 똑같이 악이니까. 심지어는 교회까지 어느 종교까지 다 악이, 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어디 가도 부조리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타고 나오면 안 되고 버텨야 돼. 그리고 그 부조리가 왜 그렇게 나오는지, 왜 정직하게 살지 못하는지를 너가 실력이 돼서 그것을 바꿀 자리에 가서 바꿔야 돼. 배에서 뛰어내리면 배를 못 바꾸잖아. 못 돌리잖아. 그러니까 이게 우리 직장 생활이나 이 삶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꾸준히 이루어져야 되죠. 그러면 버티면서 어떻게 살라고요? 그냥 거짓말로 하고 살라고요? 아니요. 그건 네가 한번 생각해봐. 하나님 나라가 네 직장에, 네 직업에, 네 삶 속에 임한다면 어떻게 너가 거기서 살 수 있겠니? 여러분, 목사가 간호사 생활 안 해본 사람한테 어떻게 답을 줄 수 있겠어요? 일주일 뒤에 만났어요. 그 자매가, 목사님 제가 이렇게 해보려고 그래요. 어떻게? 그거 아무리 보고서를 제가 정직하게 써도 위에서 고치는 거 어쩔 수가 없고 자꾸 불협화음만 일어나기 때문에 그건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고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뭔가를 생각했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시키는 것도 아니었지만. 그래서 이 자매가 뭘 생각했냐면, 간호사는 3교대 근무하죠. 이 자매가 이제 교회 이제 그 직장 생활한 지 한 6개월쯤 됐는데, 출근을 하면 앞에 있는 사람이 바로 가운 입고 퇴근해요. 힘들었으니까. 그래서 이 30분 정도가 암흑길이에요. 암흑 시간. 왜냐면 앞에 있는 간호사가 뭘 처리해놓고 간지 모르니까 막 차트버 가면서 너무 힘든 거죠. 그 사이에 사고 나면, 의료사고가 나도 그때 나는 거죠. 그리고 자기도 퇴근해버리면 다음에 온 간호사가 이걸 너무 힘들어한다는 거죠. 이걸 아무도 고치는 거 아니에요. 왜? 퇴근해도 정상이고 하니까. 이 자매는 아무도 시키지 않았지만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면 제가 할 수 있는 건 이거 같아요. 10분 일찍 출근해갖고 앞에 있는 간호사를 도와주면서 마무리해서 빨리 잘인계 인수를 받고 10분 늦게 퇴근하면서 그 다음 오는 간호사에게 잘인계 인수 해주려고요. 목사님, 이것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는 걸까요? 그럼 하나님 나라를, 너보고 언제 하나님이 의료계에 썩은 걸 다 바꾸라고 그랬고, 언제 너보고 거대학을 다 없애라고 그랬어. 거대학 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는데.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악한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어쩔 수 없이 피를 묻히고 흙을 묻히고 오물을 묻히고 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저도 강해서 먹고 살아요. 우리 교회는 이게 월급 주는 교회가 아니고 그냥 일반 사무실에서 예배를 드리고 7명 시작해서 지금 50명 정도 청년들이 바글바글한데 아무도 목사님 뭐 월급 드려 이런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저 만나면 저보고 밥 사달라고 그래요. 그럼 저는 직업이 뭐냐? 강의를 해서 경희대도 강의하고 일반 무슨 강의를 해달라 다 해요. 초등학생부터 노인대학까지 다 다녀요. 이게 직업이에요. 제 직업이에요. 그래서 이 강의를 통해서 먹고 사는데 코로나 되니까 딱 끊겼어요. 불러준 데가 없어요. 여러분이 지금 저는 생수입니다. 이번 달에 생수예요. 뭐 사례비를 얼마 주실지 모르지만 생수입니다. 여러분, 온라인이라도 해서. 근데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래서 지금 저는 유튜브를 하려고 하고 있어요. 준비하고. 제가 아주 쉽게 청년들이나 누구나 다 알아들을 수 있는
5분짜리 영상을 자막까지 입혀서 10월 달부터 내보내야 되겠구나. 먹고 살아요. 근데 여러분,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영상을 찍어 세상에 보내는 것은 그렇게 세상을 유익하게 하는 일은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안 하면 살 수가 없어요. 저랑 같이 성경 공부하는 CEO들이 LG U+ 사장도 있고 다 있는데 인터넷이 많이 깔린다고 세상이 꼭 좋아지는 건 아니죠. 그죠? 이 접착 원료를 팔아갖고 돈 떼돈 사람이 있어요. 이 스마트 기기에 들어간 접착 원료. 옛날 때 조그만 중소기업인데 지금 대기업이 됐어요. 왜? 스마트 기기가 많아졌잖아요. 근데 이 친구는 알아요. 이 스마트 기기에 들어가는 접착 원료가 거의 핵 폐기물과 같은 수준으로 나쁜 물질이라는 거. 근데 계속 만들어내요. 요구하니까. 죄책감에 휘달리죠. 근데 그럼 그 직업을 그만둘까요? 누군가가 할 텐데. 그럼 이 흙을 묻히고 살 수 없는 이 세상 속에서 그럼 어떤 직업이 죄와 연결되지 않았을까요? 헤어날 수 없어요. 주님 나라 가기 전까지 헤어날 수가 없어요. 다 연구를 해봤어요. 제가 사장님들이랑 6년 동안에 어떤 직업도 다 죄와 관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산속에 들어가서 살게 아니라 이 세상에서 살라고 하셨죠. 그러면 어떻게 살까요? 하나님, 나를 하나님 나라로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있는 곳을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옵소서. 저를 통하여. 근데 그걸 목사님한테 물어보면 안 돼요. 목사님 직장생활 안 해봤잖아요. 여러분 직장 몰라요.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여기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뭘까요?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는 사람들을 보고서, 야, 쟤 뭐가 달라? 야, 네 속에 있는 소망의 이유가 뭐냐? 이렇게 묻진 않겠지만, 아, 내 속에 있는 소망의 이유는 이런 거예요. 이렇게 얘기해 주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뜻입니다. 오늘 한 반 정도 했습니다. 시간이 넘어가서 여기까지 하고요. 혹시 질문 있으면 올려주세요. 혹시 질문 있나요? 예. 삶 속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와는 어떤 연관성이 있나, 이런 거죠. 여러분, 그건 아주 간단해요. 좀 복잡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우리가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에너지를 어디서 얻나요? 주님과 관계 속에서. 그죠? 그거를 혼자서 잘하는 사람은 혼자 큐티하고 평생 살아도 돼요. 상관없어요. 근데 우리 인간은 혼자서 그렇게 살지 못하도록 돼 있어요. 여러분, 온라인 지금 예배가 뭐가 문제일까요? 우리 교회는 예배를 드리자마자 온라인으로 제가 이제 이렇게 설교를 하거든요. 그럼 이제 우리 큰딸은 방송, 막내딸은 카메라, 큰딸 남자친구는 찬양인도, 이렇게 4명이 이제 찬양해요. 그러고 나서 바로 줌으로 돌려서 교제를 하거든요. 근데 사람들 얼굴을 거의 안 보여줘요. 내가 그렇게 단톡방에 올려서 예배 드릴 때는 아무리 집이라도 아이들과 함께 옷을 단정히 입고 드리라 그러는데 얼굴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반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엔 다 그렇게 잘 드렸어요. 온라인 예배의 단점은 중간에 SNS도 하고 딴짓을 한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인간이 그게 한계예요. 나는 어떤 이런 교회 같은 거 필요 없이 내가 주님께 예배해서 정말 성령 충만해서 나와서 세상의 빛과 소금을 하겠어요 라는 게 작정이 안 된다는 겁니다. 저는 가끔 어떤 생각도 드냐면, 체면도 쓰신다고 하는. 여기 교회 올 때 그렇게 집에 털털하게 못 오잖아요. 여기 있는 자매들 몇 명 되시는데, 우리 딸도 마찬가지고, 토요일 날 밤마다 무슨 고민하세요? 내일 뭐 입지? 이게 가장 고민이잖아요. 왜 뭐 입을까 고민할까요? 자, 예쁜 거 입고 싶고, 나가서 깨끗하게 입고 싶고, 신실하게 예배 드리고 싶고,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러죠. 그래서 이런 공동체는 반드시 필요해요. 서로의 불을 더 붙여주고. 그리고 지금 이 시대는 목사라는 제도가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이 사람, 목사인 저는 말씀을 더 깊이 연구해갖고 사람들에게 이거를 다 풀어서 가르쳐주고 어떤 게 하나님 뜻인지 알려주는 역할을 해야 되고, 그걸 일상생활 하다 시간이 없어서 못하는 사람들 보고 배워야 되니까 교회는 필요하죠. 그래서 이 공적인 예배는 우리 영적인 공급을 받고 내 삶의 방향을 더 뚜렷이 알아가는, 그래서 나가서 세상에 싸워야 되는데, 이 힘을 받아갖고 오후에 무슨 봉사, 그 다음에 무슨 봉사 다 끝내고 밤 10시에 들어가서 신앙생활은 다 끝내고 월요일 서부터 이제 다시 다른 삶을 사는 거, 이게 문제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1919년도에 그 독립운동을 할 때 33명이 사인했잖아요. 독립기념선언서에. 그 중에 33명 중에 17명이 그리스도인이었어요. 그 사람들은 목숨을 내놨고 실력도 있는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그 당시는 기독교를 우러러봤어요. 지금은 세상을 변화시키자 그러는데 뉴스에는 계속 교회가 썩은 것처럼 나가요. 그럼 개독교가 되죠. 그죠? 이게 뭐가 문제였을까요? 우리가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잘 얘기를 많이 못 배운 거죠. 왜? 그동안 너무 전도가 급해서 사람들한테 예수천당 불신지역으로 교회 데리고 오기에 바빴던 거예요. 이거 너무 중요해요. 이걸 자꾸 잘못 오해하면 이건 필요 없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전혀 아니에요. 저도 이래서 예수 믿었어요. 이거 너무 중요한데 그것이 복음의 전체가 아니었다는 거지. 내가 예수님을 진짜 만난다면 어저께 아내한테 함부로 대했던 사람이 아내를 존중하고,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고, 부모는 자식을 노엽게 하지 않고,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고, 상전은 종들을 두렵고 떨게 하지 말고, 종들은 회사에서 일할 때 죽게 하듯 하고, 이런 것이 사회에서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앞에 있는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예배와 뒤에 삶을 들은 예배는 똑같이 중요했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삶 속에서 전도하는 것이 되는 건가요? 말 안 해도. 여러분, 이게 저도 이제 사형인을 통해서 수천 명의 교회를 전했어요. 여러분, 저희 교회 이름이 가까운 교회인데 왜 가까운 교회인 줄 아세요? 사형리 뒤에 보면은 예수 믿었으면 이번 주부터 시작하여 가까운 교회 나가서 목사님 지도를 받으세요, 이 말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 내가 써먹어야 되겠다. 그래서 가까운 교회. 근데 많이 오진 않아요. 아무튼 근데 자, 가까운 교회. 그래서 그거예요. 사형리를 얼마나 많이 전했을까요? 왜? 말과 행동 갖고는 복음이 안 들어가.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틀린 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불특정 다수나 단기 선교 가서 복음을 전할 때는 사형리식 전도가 맞아요. 왜? 시간이 짧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직장을 복음하러 간다고 하는데 직장에는 몇 명 되지도 않는 사람들을 그렇게 사형리 전도도 할 수 없죠. 그래서 말을 정말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그건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이번 시간 다 못 다루는데, 살면은 반드시 물어봐요, 사람이. 자, 이거는 제가 어떤 결론을 통해서 연구를 하게 됐냐면, 복을 연구해 봤어요. 제가 전에 다니는 교회가 완전히 기복신앙에서 너무 복을 좋아했어요. 복을 연구했더니 구약의 복이 5종류의 복이 있어요. 그걸 히브리어로 5개를 다르게 나타났더라고요. 첫째, 장수하는 게 복이에요. 건강한 거. 자녀가 많은 게 복이었어요. 그 당시는 땅 넓은 거, 부자가 되는 것도 복이었어요. 또 뭐가 있을까요? 이웃과 화평한 것도 복이었어요. 그래서 복이 5종류의 복이 있는데 단 한 사람도 5종류의 복을 다 갖고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솔로몬이 잠깐 가졌는데 5가지 복 중에 뭘 놓을까요? 하나님 믿는 걸 놓습니다. 인간이 그런 존재예요. 여러분, 저랑 성경 공부 잠깐 했던 분 중에 11조를 17억 하시는 분이 계세요. 평생 돈 번 게 17억이 아니라 11조를 17억이에요. 나보다 2살밖에 안 많은데. 그래서 저는 굉장히 기분이 나빠요. 근데 이 사람이 나보고 기도를 부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11조를 17억 하는 사람이 무슨 기도 제목이 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전 정신과 약을 먹지 않으면 잠을 못 잡니다. 끊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건강에 복이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누군가는 아무리 충만한 삶을 살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언젠가 살면서 꾸준히 살면 내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사람이 반드시 나옵니다. 내가 이 간증을 하려면 오늘 밤새서 못하겠고요. 여러분, 지금은 그러니까 이게 개인이 전도하는 것도 해야 되지만, 여러분 직장에서는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성실하게 모든 사람이 하는 것보다 더 열심히 실력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 다음에 세계관, 균형, 가치에 대해 설명해 주셨는데, 간략해 주셨는데, 세계관을 어떻게 변화시켜야 될까요? 여러분, 세계관은 변화 못 시켜요. 세계관은 모든 세상 사람들 갖고 있는 세계관은 못 변화시켜요. 이거는 지구는 종말로 향해서 갑니다. 어느 누구도 세상을 바꿀 수는 없어요. 이거는 끝까지 이렇게 가죠.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지금 이거 코로나가 지구 온난화, 기후 변화 때문에 왔다고 얘기를 하고 다 우리가 기도하지만, 여러분 여기 올 때 어떻게 와요? 기후를 망치면서 오잖아요. 버스 타고 오잖아요. 핸드폰 쓰잖아요. 전기 쓰잖아요. 지금 이 마이크 쓰잖아요. 이게 다 지구 온난화로 끝까지 가는 거예요. 아무리 회개해도 우리는 이걸 떠나서 살 수가 없어요. 이 세상은 종말로 가게 됩니다. 세계관은 안 변화돼요. 끝까지 지구 종말로 갈 때까지. 근데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하는 행동이 지구 종말로 끝까지 가는 건지 모를 뿐이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세계관은 변화시키지 못하는데, 이거를 세계관 변화시키지 못하는 세상에 우리가 기독교 세계관을 덧입고 나가서 다르게 사는 거죠. 다르게 사는데, 이거를 난 착해 이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답이 없는 삶을 살고 있는 거고, 우리는 답이 있는 삶을 살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훨씬 더 당당한 거예요. 그 있잖아, 유명한 대사 있잖아요.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이 세상은 가면 잠깐 끝나요. 지금 여러분 매일 성경 갖고 큐티 하시면 아시죠? 요셉이 얼마나 권세도 있고 돈도 많아. 지금 요셉 권세, 그 사람 쓰던 돈 어디 갔어요? 3,500년 전 그 돈 어디 갔어요? 누군가 갖고 있겠죠. 아무리 아파트 수십 채를 만들어도 언젠가 다 다른 사람 넘어가게 돼 있어요. 남는 것은 하나님 뜻으로 결정한 것.
요셉은 총리가 돼서 성공한 것이 아니라 그가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쳤을 때 성공한 거예요. 저는 요셉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만 뭉쳐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요셉의 삶 속에 들어있다는데 아담의 모습도 있어요. 여러분, 요셉은 왕족이나 입는 옷을 입고 있어요. 채색 옷을 입고 있었어요. 그리고 모든 걸 다스림을 받는 권세를 받아요. 위에 상사가 있고, 바로 왕한테도 그래요. 모든 걸 다스리는 관설을 위임을 받아요. 근데 아기를 둘 낳는데 첫째 이름을 뭐냐면 고난이 과거를 잊어버렸다, 죄를 사해버리고, 두 번째 아들 이름 나오는데 뭐라냐면 생육하여 번성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거는 누가 명령을 받았나요? 아담이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아담이 실패한 걸 요셉이 승리하는 모습이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승리하는 모습도 삶에 담겨 있어요. 요셉이 성공해서 무슨 직업을 가졌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요셉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아담의 승리한 아담의 모습이 드러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거예요. 여러분 보고 하나님이 부자 돼서 서울대학 가서 하버드대학 가서 11조 가장 많이 해서 영문 돌린 얘기는 단 한 줄도 성경에 없습니다. 어떤 삶을 살든지 내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도록 하는 것이 생활 선교사로 살아가는 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밤에 제가 주셨던 것들을 청년들과 특별히 나누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삶이 교회 안에서와 교회 밖에서와 가정에서 동일할 수 있도록 가식적이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그러나 주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충만한 능력으로 이 죄악된 세상에서 넉넉히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